네,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의지하면서 살아가시나요? 어떤 사람은 결국 자기가 의지하는 것, 자기가 가장 많이 의지하는 것을 붙들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나에게 시험이 찾아오면 무엇을 붙들까요? 나한테 문제가 들이닥친다면 누구를 먼저 찾나요? 네, 정답이 막 나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돈을 먼저 찾는다고 합니다. 제 친구들이 그냥 전도사들이지만 장난식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 있어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돈이 적은지 먼저 생각해봐라. 먼저 이렇게 그냥 전도사지만 이런 장난들을 치고 살아요. 네, 어떤 사람은 돈을 먼저 찾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맥들을 동원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붙들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들이 자신의 삶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죠. 사실 이거 담임 목사님께서 먼저 본문을 하셨었는데 부담감이 정말 많이 오면서 설교문을 작성을 했어요. 여기서 이 미문이라는 말이 정말 중요해요. 미문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가장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아름다운 문 앞에 가장 비참한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그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율법에 몸에 하자가 있으면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말, 그 율법대로 그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늘 문 앞에, 그 문 앞에만 앉아 있었어요. 신앙이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 항상 앉아 있었어요. 아침에 사람들이 그를 데려다 놔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시간에 그는 구걸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다시 사람들이 붙들어서 집으로 보내요. 그것을 날마다 반복을 해요. 날마다. 그 미문 앞에 앉아있던 사람의 기대는 단 한 가지였어요. 오늘은 조금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돈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에게 구원은 가장 거창한 것, 큰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은과 금, 오늘 하루 먹고 자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의 구원이었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이것이 가장 큰 문제로 다가올 때가 많아요. 우리는 영원을 원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오늘 문제, 내일 문제, 이 문제들을 가장 먼저 해결하길 원해요. 당장 내일 쓸 것, 먹을 것, 입을 것, 이것들을 구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초대 교회에는 기적이 정말 많았네. 능력이 정말 대단했네. 하지만 사도행전의 주제는 기적, 표적 이런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사도행전의 시작이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너희한테 있고 그리고 너희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승천하시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요.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무엇을 했나요?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오순절날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죠. 우리 사도행전 2장 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기서 먼저 교회가 시작돼요. 두려워하던 제자들, 세상을 무서워하던 제자들이 담대해지기 시작해요. 숨었던 사람들이 거리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해요. 그 설교 한 번에 무려 3,000명이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을 통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성령이 임한 제자들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앉아있던 안증뱅이를 봐요. 그리고 베드로가 말하죠. 3장 6절. 한 목소리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구걸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당장 먹을 것과 당장 쓸 돈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서 자신이 쓸 것을 구해요. 하지만 베드로의 이 말을 들어요. 나한텐 돈은 없어. 나한테 돈은 없어. 이 말을 들은 이 안진뱅이는 얼마나 허탈할까요? 또 헛수고인가 보다. 그런데 여기서 시작이 돼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기대한 방식으로 일하시지는 않아요.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은 분명 오른쪽 길로 가야 하지만 왼쪽 길로 보내실 때가 있어요. 아니면 오른쪽으로 가기는 가요. 근데 막 꾸불꾸불 간다든지 아니면 막 돌밭을 간다든지 아니면 저 산을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일을 하시기도 해요. 여러분, 솔로몬의 이야기 잘 아시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해요. 그리고 봉헌식을 드리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밤에 솔로몬에게 찾아오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세요. 근데 솔로몬의 대답은 희한합니다. 저 같으면 돈 주세요. 저 괴롭히는 사람들 주님 처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빌었을 거거든요, 저는. 근데 솔로몬은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세요. 내게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않고 내가 너한테 지혜와 부, 명예 모든 걸 줄게.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달라는 솔로몬에게 모든 걸 주세요.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세요. 안진뱅이는 은과 금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깊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병원에 가면은 울면서 말해요. 주사 맞기 싫어. 주사 맞기 싫어. 아픈 거 싫어. 이러거든요. 꼭 약은 딸기맛. 맛있는 약으로 달라 그래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탕이 아니라 병원에 갔으면 당연히 치료예요, 치료. 저희 부모님이 저의 육아 난이도를 레벨이 0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울지도 않고 배고프면 아이들이 울잖아요. 근데 배고파도 울지도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이것이 더 부모님한테 힘들었는지 레벨 0이라고는 하지만 힘들었다라고는 하시는데 아이들은 아픈 걸 당연히 싫어하죠. 근데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당연히 치료예요. 아픈 걸 낫게 해야 하니까. 아이 눈에는 잔인해 보일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너 팔 걷어. 주사 맞아야 돼. 하지만 부모님은 알아요. 지금 필요한 것은
고통 없는 순간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것. 이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우리한테는 똑같으세요. 우리는 은과 금을 구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시기 원하세요. 베드로는 말해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겠다. 여기서 설교의 핵심 질문이 나와요.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좋은 환경이 있어야 일을 하지. 좋은 환경이 있어야 돈을 잘 벌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거야. 그러니까 준비를 열심히 하자. 능력이 있어야 영향력도 있어.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재정도 없었고 베드로에게는 그 어떤 지위, 명예도 없었어요. 권력도 없었죠. 하지만 얘기해요. 있는 걸 나한테 내게 있는 걸 너한테 주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초대교회의 힘은 숫자가 아니었어요. 환경도 아니었어요. 그저 예수님께서 살아 계신다. 이 예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그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베드로가 말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성경에서 이 이름은 단순한 칭호가 아니에요. 이름은 존재 그 자체예요. 왜 예수님의 이름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은 단순한 발음이 아니에요. 단순한 이름도 아니고 그 이름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한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높이셨습니다. 모든 무릎이 하늘과 땅 아래에서 예수님의 이름 그 아래에 다 모든 것을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도 이런 장면이 있어요. 구약에도 이스라엘 군대 앞에 거대한 골리앗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다 두려워하죠. 자기보다 큰 존재가 무장을 하고 서 있으니까. 근데 그때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타나요. 사람들은 말해요. 너는 칼도 없고 갑옷도 없는데 어떻게 싸우려고 하느냐. 그리고 골리앗도 다윗을 능욕을 하기도 하죠. 그때 다윗이 얘기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은요, 돌멩이를 던져서가 아니에요. 돌멩이를. 제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영상을 봤는데 당연히 사람이 맞으면 죽을 만한 위력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그러나 다윗이 이겼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 전쟁에 나아갔기 때문에 이긴 것이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나는 못하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납니다. 다리에 힘을 얻어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라고. 평생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며 살았던 그 사람이 자신의 다리를 걷고 자신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구걸하던 인생이 예배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수십 년 동안 못 걷던 사람이 걷고 뛰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당연히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기 시작하고 뛰고 성전 안에서 찬양하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놀라죠. 그리고 몰려오죠.
그리고 무리들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너는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베드로한테 능력이 있나 봐. 큰 능력이 있나 봐. 베드로에게는 이렇게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많나 봐. 이런 말을 들은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3장 1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주목하느냐? 아멘. 너희가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즉 내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해요. 그리고 16절에서 선언하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베드로의 선포였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요, 능력은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능력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은 그 어떤 프로그램, 좋은 프로그램에도 있지 않아요. 그저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능력은 내 경험에 있지 않아요. 능력은 내 열심에 있지 않아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말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가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말해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 충격이었을지도 몰라요. 믿음조차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해요. 내가 믿었다.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 하지만 성경은 말해요. 예수께서 믿게 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신앙은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도 예수님이고, 믿게 되는 그 과정도 예수님이고, 그리고 결과 또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계속 보면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요. 복음이 전해진, 기적이 일어남, 그리고 핍박이 시작되고, 교회가 더 강해지고. 왜 이 수많은 핍박에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교회의 기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가도 사도들이 매를 맞아도 복음이 곳곳으로 퍼지고, 핍박 속에서도 교회는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성장하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 무엇도 묶을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성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과 같을 수도 있어요. 사람일지도 몰라요. 신앙 가까이에 있지만 능력은 경험하지는 못하는 자리. 예배는 드려요. 찬양도 해요. 기도는 합니다. 기도도 해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의지는 여전히 세상 밖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은과 금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형편이 조금만 더 나아지게 해주세요. 저도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았어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게 줄 것은 그 무엇보다도 더 크다. 은과 금보다 더 큰 것, 환경보다 더 큰 것, 상황보다 더 큰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단지 기도 끝에, 우리가 기도 끝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삶 자체가, 내 삶 자체가 그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때, 내가 화가 날 때, 또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때,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그때 스스로 묻는 거예요. 나는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행동하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만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때로는 학교에서, 때로는 친구들과의 갈등 사이에서, 그리고 직장 안에서의 일, 무슨 일을 당했든지, 누군가 나를 화나게 했든지, 화나게 만들었을 때, 그때 스스로 자기 자신한테 묻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행동을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내 감정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가? 내 자존심의 이름일까요? 내 욕심의 이름인가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가요? 이 질문이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끌고 가야 할 질문이에요. 안고 가야 할 질문이에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그들은 강하지 않았어요. 건물도 없었어요. 재정도 없었어요. 사회적 영향력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세상을 바꿨어요. 로마 제국을 뒤흔들어 버렸어요. 왜일까요? 그들에게 단 한 가지, 단 하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세상은 지금도 교회를 향해서 물어요.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 너희 교회가 세상을 바꿀 무슨 힘이 있느냐? 그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을지라도 세상이 자랑하는 것들, 이것들이 우리한테는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세요. 너는 무엇으로 살고 있느냐? 너는 너의 이름으로 살고 있니? 아니면 너의 능력으로 살고 있니? 너의 계획대로 살고 있니? 아니면 너의 경험대로 살아가고 있니?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니? 여러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나는 내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나는 내 이름으로 살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살지 않아요. 나는 예수의 이름 안에 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능력은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의 능력은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교회의 능력은 환경도 아니에요. 교회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만 능력이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이름 안에 구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랑도 있어요. 여러분,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으로 살아가시길 바라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